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3절부터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3절부터 58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은 54절 말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새 영적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망을 삼키고 이겨야지만 여러분들이 영에서 드디어 생명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영으로 붙어야지만, 내가 혼이라는 자체가 생명으로 붙어야지만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망을 이길 수가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을 여러분들이 이기지를 못하면 교회를 100날을 다녀도 1000날을 다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망을 삼키고 우리가 사망 앞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서 그들의 그 사망의 처참한 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 자체가 바로 처참한 꼴을 내가 봐야지만 승리를 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승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라는 사람이 육에 끌려가지 않고 나라는 사람이 바로 승리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사망을 삼킨다. 여러분들이 사망을 어떻게 삼키죠? 사망을 삼키는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육을 주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육을 주셔서 그 육을 통해 가지고 심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썩을 것을 심으라. 내가 내 몸에서 썩을 것을 심어 봐야지만은,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썩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고민을 하고 내가 그만큼 주님 앞에서 도대체 썩는 것은 무엇이고 혼에 대해서 미혹하는 영 자체는 무엇이고 또 삼키는 것은 또 무엇인지를, 그런 것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늘 미혹에 사로잡혀 가지고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사망을 삼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망은 누가 삼키죠? 생명, 빛이 사망을 삼키는 거예요. 대낮에 헌하니까 어둠이 파고 못 들어오잖아요. 사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빛이 삼키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을 삼키는 것은 빛인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빛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머리로 아는데 왜 내가 그 상황에, 열악한 상황이 되면 내가 잡힐까요? 빛이 있는데 왜 내 머리에서 미혹이 역사할 때는
왜 그것을 장악하지 못하죠? 분명히 빛은 있는데 왜 장악하지 못하냐 그거예요. 자꾸 머리에서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심이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인정하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마음에 빛이 있어. 근데 왜 자꾸 끌려다닙니까? 내가 빛을 그 상황에서, 의심의 상황에서 내가 빛을 의지해야 돼요? 아니면은 어둠을 의지해야 돼요? 빛을 의지해야죠. 내가 빛을 의지하게 되면 미혹은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빛을 의지하게 되면 내가 마음만 영적으로 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인간 창조는 또 뭐죠? 인간 창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탄한테 잡혀가지고 사는 그 자체가 인간 창조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에서 재창조로 새롭게 뛰어 넘어갈 수 있다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미혹이 딱 들어오면 나는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나는 영적으로 내가 속사람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붙어만 버리면 빛이 있기 때문에 사망을 그 의심을 삼켜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나는 빛을 통해서 의지를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머리에서 미혹이 공격을 해도 나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왜 재창조로 넘어가려고 애를 쓰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마음에, 본마음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마음에 빛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 애써도 되지를 않아요. 본마음에 빛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제 충분한 지식을 가졌냐? 네 썩을 육체를 네가 심었냐? 그거 받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썩을 육을 심으라는 거예요. 혼에 대해서도 심으라 그러는 거예요. 미혹이 있음을 내가 확실히 인정을 한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확실히 인정을 한다면 내가 속사람 빛을 향해서 속에 있는 영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첫째 계명을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근데 미혹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하지 않겠죠. 나한테 조금 의심이 들어오고 나한테 조금 이상한 일이 생기면 그냥 거기서 물려버리는 거예요. 빛을 줬는데도 내가 스위치를 올리지를 않는 거예요. 나한테 빛을 줬으면, 나한테 프레시를 줬으면 내가 스위치만 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환하니까 다 보게 되잖아요. 비치는 쪽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어렵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단지 버릇이 안 돼서, 불을 켜는 버릇이 안 돼서 그렇게 자꾸 물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마음에 이제 빛이 있으면, 빛이 들어왔으면 내가 내 육에다가 썩을 것으로 심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있겠고, 여러분들이 속사람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썩을 것이 있는데 썩은 육은 썩지 아니할 것과 하나로 붙어 있잖아요. 껍데기를 벗기는 거예요. 껍데기를 벗기면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반드시 우리가 과일이 있으면 껍데기가 있잖아요. 알맹이가 있듯이 반드시 속과 겉이 우리한테도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오직 빛을 쫓아가야 돼요. 생명을 쫓아가지 않게 되면 이것을 모르죠. 우리 주께서는 네가 생명을 통해서 사망을 삼켜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망을 삼키는 사람 봤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도 보면은 죽은 자 앞에 가서도 절을 하잖아요. 이 땅에서 사망을 삼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빛을 갖고서 사망 하나 못 삼키냐 이거예요. 못 삼키고서 맨날 질질질질 끌려가느냐 이거예요. 다 주셨잖아요. 빛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주셨는데 그 썩어진 것을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은 탄식하고 괴로워하잖아요. 육에서는 끝없이 절망, 좌절, 실망, 분노, 끝없이 정죄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 그런 것을 보고 그런 것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걸 갖다가 심으라는 거예요. 내가 꽃을 심으면 꽃이 나오듯이 내가 육신을 보고 심었으면 그것을 확인하고 그런 것이 심으라는 거예요. 심었으면 반드시 올라오는 것을 내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내가 선악과를 신고 먹으면서 나는 그거 몰라 하고 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밥을 먹으면서 나 밥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에다가는 미혹의 영을 심어라. 미혹의 영을 관찰하고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당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당하는 모습을 무엇으로 보게 만들어요? 빛이잖아요. 뭐든지 영적 암흑의 세계는 빛을 통해서 다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빛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 준비를 철저하게 시키는 거예요. 왜? 기름이 있어야지만 불을 탁 붙이면 기름이 올라와서 불이 붙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이 붙으면 그 다음에 빛이 발산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할 때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름 준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일같이 십자가에다가 정과 욕심을 박으면서 내가 매일같이 내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내가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건 간단한 거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기름 준비, 첫째 계명을 가지고 기름 준비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날에 신랑이로다 하면 불을 탁 켜는 거잖아요. 내가 기름 준비를 하면서 기름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하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은 반대로 어둠을 밝히려고 내가 기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기름 준비를 많이 해놔도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스위치를 켜지를 않으면 불이 붙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으라 그러는 거예요. 확인하라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미혹은 너 내면기도 많이 해.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스위치는 자기를 보는 것은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맨날 뭐만 남아 있어요? 기름 준비가 되면서 그냥 기름만 잠겨 있는 거고 머리에는 지식을 통해서 그냥 잠겨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행하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내 육은 행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내가 행해봐야지만 알게 되는데 육 자체는 행하는 걸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으라 그러는 거예요. 땅이 있으면 내가 삽이나 호미를 가지고 내가 파잖아요. 그러면 땅이 아프잖아요.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이 땅을 찢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땅을 다 찢어버려요. 막 파고 들어가 버려요. 땅은 거기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왜 비명을 지를까요? 땅이 비명을 지르는 이유는 그게 바로 땅이 사는 길이에요. 땅에도 산소가 들어가야지만 살잖아요. 그래서 땅에 두더지라든가 땅에서 벌레라든가 그런 것이 막 쑤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산소가 들어가서 땅에는 3만 가지 이상의 충이 있어요. 이것들이 돌고 돌아야지만 최고의 옥토밭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체 자체를 내가 찢지를 않으면 육은 그냥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땅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끝없이 내가 심어가지고 내가 썩을 것을 심으라 그러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야지만 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육한테 말해가지고 그냥 심어라 그게 아니에요. 썩어질 육에다가 심는 거요. 땅을 찢어 가지고 심는 거요. 땅을 찢으면 내가 아프잖아요. 육은 살아서 움직이는 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살아서 움직이는 흙에다가 하나님의 섭리는 육에다가 사탄을 집어넣은 거예요. 사탄을 집어넣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사탄을 집어넣었을까요?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흙에다가 주께서는 사탄을 집어넣어서 종신토록 저 흙을 파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육이 하나도 안 아파. 너무 조용해. 너무 깨끗해. 너무 좋아. 세상 사는 게 너무 재미있어. 그러면 알까요? 모릅니다. 육이라는 것은 그렇게 말짱하게 자기 뜻대로 재미있게 살다 보면은 육에서는 여러분들이 뭐를 캐낼 수 있어요? 이 육을 찢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안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구한 날 말씀을 들어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사탄 마귀를 잘 모릅니까? 안 찢었다는 얘기예요. 맨날 엄살만 부리고 맨날 가꾸기 바쁘고 찢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에다가 썩어질 것을 심으라 그랬죠. 썩어질 것을 심어라.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심으라는 거예요. 땅을 파야지만은 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으세요. 확인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재창조의 육은 뭡니까? 재창조의 육은 뭐고 인간 창조의 육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인간 창조한 것은 육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육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을 창조해 가지고 사탄 마귀한테 흙을 먹으라고 하고 땅 끝나는 그 상태가 인간 창조예요. 재창조는요, 육을 찢으라 그랬잖아요. 처음에 육을 만들어서 사탄을 집어 넣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그게 바로 인간 창조의 모습이고
근데 이걸 갖다가 인간 창조를 갖다가 재창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었으면 재창조가 될까요? 안 되잖아요. 바로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사탄을 갖다가 집어 넣어놓고 그 다음에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육체에 찢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도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 안에서 육을 찢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막이 확 찢어지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의 육도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육이 찢어져야지만 나하고 지성소와 뜰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육이 찢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으라 그러는 거예요. 심은 결과가 뭐냐? 드디어 산소가 통하는 거예요. 드디어 육이 재창조의 역사로 쑥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육이 안 아프면 사탄 마귀라는 존재는 여러분을 자꾸 속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육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재창조의 역사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해보지 않고는 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혼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면 모른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썩을 육에다가 썩어진 것을 흙에다가 심잖아요. 그러면 썩어진 것을 심으면 썩어지는 것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하죠. 왜? 썩어지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걔네들이 끝없이 여러분들의 몸에서 종신토록 파먹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다가 끝없이 썩어진 것이 뭔지를 발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혼이죠. 혼에다가 내가 미혹이 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내 생각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미혹 자체를 모르면 마귀를 알 수 있어요? 귀신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나를 맨날 속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안 속아. 그러면서 누가 얘기를 하면 미혹 사탄 마귀를 잘 얘기는 잘 합니다. 근데 진짜 아느냐 이거예요. 미혹은 못하는 존재예요. 미혹이라는 정체는 여러분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존재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다 잡혀 있어요. 혼에다가 미혹을 심으라 그러는 거예요. 심는 것은 왜 심는다고 그러죠?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미혹이라는 정체를 알아야지만 내가 드디어 재창조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허구한 날 머리가 뿌옇게 안개가 껴가지고 스무고가 잔뜩 껴있는데 내가 어떻게 재창조가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다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가르쳐 줘요? 혼미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왜? 이제는 네가 알으라고. 그동안 그만큼 속아 봤으니까 이제는 정신 좀 차려서 알라고 그 미혹의 영을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딱 심게 되면은 그것을 파먹을 수 있잖아요. 왜? 올라오니까.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게 되면은 내가 당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알면은, 그러면 내가 알면은 미혹한테 속지를 않죠. 왜? 내가 그들의 정체를 알았으니까. 이 물건이 생긴 것을 내가 알았어. 그러면 이것이
컵이야. 그러면 내가 속습니까? 확인을 하면 속지를 않잖아요. 근데 안 봤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자꾸 속는 거잖아요. 보면은 이제는 여기서 내가 재창조로 넘어가야겠구나. 재창조로 넘어간다는 것은 내가 사망을 삼켜야죠. 사망을 삼켜야지만 재창조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머리에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침묵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침묵은 어느 쪽으로 침묵이 되어야 됩니까? 육체적으로 내가 침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완전히 재창조의 역사에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때 미혹이라는 자체가 슬그머니 다시 들어오지만은 나는 나라는 사람이 여기서 삐지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 알았으면 그때는 미혹이 들어와도 노 하고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고집만 딱 부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 드디어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이제는 정과 욕심, 내 머리를 혼미케 하는 그들을 사망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제 정과 욕심이 있어요. 오늘은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빛이라는 것을 품어대고 있잖아요. 이 빛이 어디로 가요? 빛이 어디로 갑니까? 마음으로 들어가서 또 머리로, 정과 욕심으로, 의지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왜 주셨어요? 재창조의 역사로 들어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빛을 가지고 언제까지 너희가 빛을 가지고 스위치를 켜지도 않으면서 그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 허구한 날 지정이가 악한 영한테 당할 거냐 묻는 거예요. 빛을 왜 줬냐 이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너 편하라고 주셨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편하면 또 괜찮아. 근데 자기 본 마음은 편하고 지정의가 재창조로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빛을 가지고도 활용을 못하면은 지정의는 끝없이 마귀를 통해 가지고 내가 괴로움을 당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빛을 왜 줬느냐? 그것은 내가 이제 빛을 줬으니까 재창조의 역사로 네가 들어가라고 빛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딱 들어오면은 말씀 자체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의심이 딱 들어오면 지식의 창고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번쩍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머리에서 번쩍 했어요. 왜? 왜 했냐 이거예요. 행하라고. 그러면 미혹의 영이 의심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행하라고. 내가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렇지 내가 삼켜야지. 꿀떡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삼켜버리잖아요.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 빛을 주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빛을 통해서 어둠을 삼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에다가 빛을 주신 그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첫째 계명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다가 빛을 받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으로 빛을 끌어당겨야지만 내가 재창조를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창조. 그래서 빛이 본마음에 있으면 그 빛을 내 머리에 끌어올려 가면은 내가 재창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시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리에서 미혹이 딱 들어와. 그러면 들은 말씀의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식을 가지고 그 머리에서 움직이는 그 미혹을 너는 거짓이야 라고 시인하면서 그냥 생각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삼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영이 머리니까 직관을 통해서 바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직관을 가지고. 직관은 뭐를 가지고 나와요? 빛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말씀 자체가 성경책에 있는 글씨는 까만 글씨인데 영에서 나오는 그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글씨에 빛이 칠해져서 번쩍번쩍 빛이 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빛이 직관에서 쫙 나오면은 내 머리 자체에 있는 의심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글씨는 그냥 잉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성경책을 백날 천날 읽어도 변하지를 않잖아요. 왜? 이거는 글씨니까. 근데 그 글씨가 살아서 움직여야지만 내가 사망을 삼켜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빛을 줬는데 허구한 날 당합니까? 그래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머리로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매미가 껍질을 벗듯이 내가 머리로 하는 것을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머리의 지식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었는데 왜 갑자기 육에다가 썩을 것을 심으라, 혼에다가 심으라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춘기를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어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달콤한 말 자꾸 그것만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희가 하는 것은 재창조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땅이 찢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땅이 왜 찢어져야 되죠? 재창조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혼은 왜 바뀌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벌써 다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만 바꾸고 내가 삼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재창조예요. 주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내가 그대로 인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육이 있는데 육이 안 찢어지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프잖아요. 찢어지면 아프잖아요. 그거 바로 그걸 갖다가 심는다,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재창조를 하고 싶으면 찢어지란 말이에요. 주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본 마음에다가 빛을 주셨어요. 영에서 본 마음에 빛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그 찢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몸에서 천국의 산소가 흘러 들어가서 그래서 몸을 사망으로 빛으로 사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찢어지는 아픔이 있을 때 빛으로 사망을 삼키라 얘기하는 거예요.
찢어지는 아픔이 있는데도 나는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네가 인간 창조에서 드디어 재창조로 넘어왔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네가 사망을 갖다가 삼켜 버렸구나. 육에 대해서 정확히 알잖아요. 그러면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영이 하는 거잖아요. 왜? 영은 빛 자체니까.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빛을 받아서 그 빛을 가지고 육체가 찢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그것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게 힘없다 그랬고 그것을 확인하라는 말씀이에요. 호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머리가 이게 제일 골치 아픈 거거든요. 왜? 안개같이 들어와서 나를 자꾸 속이니까. 그러면 머리에 들어온 미혹 자체가 내가 빛이 있으니까 이게 확인이 되는 거지. 빛이 없으면 확인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십 년을 교회 생활을 해도 미혹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드디어 여러분들의 마음에 빛이 들어오니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인은 확인하는 것 같은데 또 헷갈리는 거예요. 직관은 뭐죠? 직관은 영에서 말씀이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것을 내가 미혹하는 영이로구나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혼미케 하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삼켜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삼켰다는 것을 드디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삐죽히 올라와서 그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왜? 이제는 그 빛을 통해서 미혹하는 영을 보게 되니까, 내가 보게 되니까 내가 속습니까? 안 속죠. 그래서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딱 잡아먹게 되면은, 그러면 드디어 내가 재창조를 이루었구나. 그 다음에 또 오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나라는 사람이 삐죽히 올라와 가지고 드디어 내가 이거를 내가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로구나. 내가 이제는 다시는 속지 아니하리라. 그게 나. 중간에 있으면서 내가 누군지도 몰라. 여기서 뭐라고 그러면 그래? 또 이쪽에서 뭐라고 그러면 그런가? 그러잖아요. 재창조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지식과 그만큼 빛의 역사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역사할 때 인정만 하게 되면은, 내가 미혹하는 영의 정체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그 미혹을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빛을 통해서 이걸 갖다가 삼켜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삼켰어. 꿀떡 먹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미 끝났어요. 사망을 삼키고 이겼어. 그래서 그들은 누굽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힘도 능력도 없어요. 단지 여러분을 속이는 데는 천재적인 거죠. 근데 그거 속는 것도 그렇지. 평생을 속아왔잖아요. 또 영성을 하면서 수년을 속아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 속을 때도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머리가 재창조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할 때, 내가 인정을 안 하면은 왜 여러분을 갖다가 사탄, 인간, 하나님, 왜 새 영적 존재가 이 지구 땅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몸 안에서 어우러지면서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중간에서 이거를 찾으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일 영향력을 많이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혼, 지정의를 가진 나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해결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만
이제 영성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정 좀 하라는 얘기예요. 인정. 그러면은 내가 머리에 이 미혹을 딱 잡아서 뭐로 잡았어요? 빛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여기에 정과 욕심으로 정보를 못 줘요. 그러면 정과 욕심에게 정보를 못 주면 정과 욕심 이 자체는 날개 떨어진 새와 같아요. 새도 날개가 떨어지면 어떻게 나릅니까? 그 정도로 정과 욕심에 대해서 이제 머리에서 미혹에서 정과 욕심에게 정보를 못 주니까 먹을거리를 못 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정과 욕심이 누구에게 붙을까요? 정과 욕심은 자기 오간에게 붙게끔 되어 있어요. 오간에. 사탄 마귀가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은 사탄 마귀의 집이에요. 그래서 정과 욕심이 생각은 별로 없는데 나는 생각은 별로 없는데 왜 자꾸 끌려 들어가지? 왜 육체한테 딱 붙잡혀서 못 빠져나오지? 왜 내가 내 가족에게서 못 빠져나오지? 그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왜 머리를 줬습니까? 연구하라고. 백두산에 갔다가 사탄을 숨겨 놓으면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에다 집어넣어 놓고 찾으라는 거예요. 왜 못하냐 이거예요. 그거는 속아서 그렇잖아요. 내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과 욕심이 오간을 향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과 욕심도 내가 재창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정과 욕심도 빛이 없어서 못합니까? 빛을 줬잖아요. 내가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내가 끌려가는지 안 끌려가는지. 그래서 주께서는 십자가에다가 정과 욕심을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박으라는 게 뭐예요? 썩어진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에다가 심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가만히 내가 보면은 정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육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자꾸 보면은 내가 육체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내가 보니까 내가 영으로 가면은 그때 그 영으로 갈 때 그때 그게 드디어 재창조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재창조라는 새삼스러운 단어가 없이 내가 영으로 가집니까? 내가 뭔가 표적이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가는 거지. 내가 머리 지식으로 막연하게 영으로 가야지 그렇게 한다고 가집니까? 그래서 내가 자기 몸에서 드러나는 것을 자꾸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하세요.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잖아요. 왜? 주께서 빛을 주셨기 때문에. 빛을 주셔서 내 정과 욕심을 보면은 어떻게 봐요? 스위치를 탁 켜면은 그러면 이제는 정과 욕심의 움직임을 가족에 대해서 내가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가족. 이건 내 자식이야. 이건 내 남편이고 내 와이프야. 그러면 내가 그것이 쓱 딸려가요? 안 딸려가요? 딸려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창조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자식을 보면서 딱 보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지금 끌려가나? 안 끌려가나? 자식에 대해서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끌려가신다면 그거는 안 된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절대 안 끌려간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만큼 세뇌 교육을 받으면은 내 머리는 안 딸려가요. 근데 육이 끌려가는 거예요. 육이 왜 흘러가죠?
육이 왜 끌려가냐 이거예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끌려가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왜? 육은 자기 본능대로 움직여요. 육은 자기가 좋은 것, 내가 자식을 낳았어. 내가 부부가 됐어. 그러면 육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부부잖아요. 육이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육은 그거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네가 빛으로 모든 것이 무장이 되면은 다 버릴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갖다가 버렸어요. 어떻게 버렸어요? 그거는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육을 버리라고 합니까?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종신토로 흙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육은 자기 가족만큼은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뛸 수 없는 원인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어디서 나옵니까? 육이 그것을 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육이 진짜 뛸 수가 없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의 정과 욕심이라는 그 마음이 이것을 못 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자체를. 정과 욕심이 나는 뛸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정과 욕심이라는 것이 딱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정과 욕심이 떨어져야지만은 드디어 가족 관계가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떨어져야지만 돼요. 뭐로 떨어져요? 빛으로. 많이 당하면 정과 욕심을 빛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빛으로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육체가 가족 관계가 이거는 빛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과 욕심이 빛을 통해서 받지 않으면 그러면 뭐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빛으로 연결이 안 되어서 있으면 사탄 마귀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빛으로 연결이 안 되면 당연히 마귀가 이간질을 하니까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귀가 잡고 있는 그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새끼야. 이거는 내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부모님들은 끝까지 지 새끼를 물고 늘어져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거 잘하는 겁니까? 물론 세상에서 볼 때는 너무 잘하는 거 맞죠. 그래서 정과 욕심이 사탄 마귀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육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말씀은 두 번째로 하잖아요. 왜 두 번째일까요? 나는 사탄이 내 애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사탄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탄을 존경한 결과는 뭡니까? 맨날 집안 식구끼리 싸우고 터지고 근심하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께서는 그거는 인간 창조의 모습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는 재창조로 옮겨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육을 보게 되면은 자기 육, 자기 혼, 자기 영을 보게 되면은 너무너무 이 말씀 자체가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왜 미혹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돌게 만드니까 1 더하기 1은 2잖아요. 다 알잖아요. 돌게 만들어 버리면 10인가? 100인가? 막 이래요. 그래서 정과 욕심이라는 것을 왜 주께서 육하고 붙어 있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다 박으라 그러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육에다가 왜 박으라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박어. 내 육에다가 썩고 더러운 거 박잖아요. 박아버렸어. 그러면 내가 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박아요? 확인이 되니까 내가 박는 거지. 여러분의 가족을 탁 줬어요. 확인하라고. 네가 교회 10년 다녔어? 20년 다녔어? 네가 확인해봐. 왜 못 버리냐 이거예요. 결국에는 뭡니까? 육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육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마음, 정과 욕심에서 자식이고 네 부모고 네 자신이고 다 갖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왜 버리라고 그래요? 주님이 놀부입니까? 왜 버리라고 그래요?
주님이 왜 버리라고 그러냐면은 빚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재창조로 넘어가기 위한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가는 거예요. 모질고 쓰리고 아픈 것을 통해 가지고. 육은 서로가 엉켜 있으면 안 떨어져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사탄까지 붙어 가지고 더 안 떨어져요. 그런데 내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내가 조금 아파도 버린다는 말이에요. 왜? 내가 뭔가가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생명적으로 막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막 찢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이 막 박혀야 되는 거예요. 땅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도 나는 그 아픔을 감수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생명으로. 어디로? 예수님께로. 그러면 드디어 내 마음이 바뀌어 버렸어. 재창조의 역사로 내가 바뀌어 버렸어. 재창조의 역사로 바뀌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가족 관계가 완전히 빛의 관계로 다 바뀌어 버려요. 빛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비단에서 식구 관계가 부인, 자식, 이런 형제, 자매 관계성이, 나라는 사람이 그 관계성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왜? 빛이니까. 어둠은 엉키고 물어뜯고 하는 게 어둠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재창조가 됐다고 해서 우리 집 가족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근데 그거 왜 그런 말을 하냐는 말이죠. 그거는 지가 그 비단에서, 자식은 아빠를 보거나 누구를 보던지 간에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오면 그 사람은 거기서 완전히 재창조의 역사 안에서, 다시 말해서 인간 창조에서 재창조로 옮겨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내 부인이라든지 자식들도 그것을 보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등불이니 모든 식구가 등불을 통해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족의 문제에 있어서 끈끈하게 붙어서 안 떨어져. 안 떨어지면은, 안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사탄 마귀를 통해서 끈끈한 정과 욕심을 통해서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게 뭐예요? 자기 육이에요. 자기 육보다 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육에 붙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심어 보세요. 정과 욕심을 통해서, 정과 욕심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정과 욕심이 육을 통해서 달려 들어가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머리는 나는 아니래 얘기했잖아요.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사기치지 말라고. 그만큼 정과 욕심이라는 것은 찢어지는 고통이 없으면 이게 안 떨어져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사탄이 그걸 가지고 노리는 거예요. 사탄이 왜 노려요? 인간의 육체적인 본능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가족은 뭐예요? 천국의 모형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어떻게 쪼개요? 이 땅에서도 가족은 쪼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한테 붙어 있기 때문에, 마귀한테 떨어지라는 것은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그 정과 욕심을 보는 거예요. 자식 관계, 남편 관계, 가족 관계를 통해서 내가 또 내 몸에 필요한 것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자꾸 살펴보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여기서 풀려나는 길은 재창조를 위해서 가야 되니까, 내가 첫째,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찢어 버리잖아요. 그 고통을 참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그 고통을 참으면서 내가 주께로 집중력을 갖는 것. 우리가 영성을 하면은 찢어지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을 감수하면서 그 영의 세계로 내가 질주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골방에 들어갈 때도 그 어린 자식을 놓고 찢어지는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빛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보고 싶어도 눈을 감아 버리는 거고, 그게 바로 찢어지는 아픔이에요. 내 가족을 잘 되게 해야지. 그것도 내가 눈을 감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찢어지는 거예요. 이 찢어지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자꾸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나는 갈 곳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내가 달려 들어갈 때 드디어 정과 욕심이 빛으로 꽉 차 버리는 거예요. 빛으로 꽉 차 버리면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자유함 속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가족한테 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옛날에는 목숨, 육을 자꾸만 줬었고, 맞잖아요. 이제는 내가 재창조로 내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오직 내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죠?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가족이 그래도 제일 중요하니까 기도는 해야죠.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서 찢어지는 고통을 경험한 것을 그들에게도 주는 거야. 인간 창조에서는 내가 육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남보다 육이 더 건강하고 더 똑똑하고 더 공부 잘하고 더 부자가 되고 등등등. 근데 생명의 세계는 내가 경험한 그대로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내 육체적인 것을 물려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대로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빛을 통해서 가기 위해서는 몸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입은 못할 소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입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몸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몸이 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몸이 자식한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이거예요. 저 여인도 고통을 통해 가지고 나같이 찢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몸으로 기도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남편이 아프면 그 부인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남편이 몸이 아프다가 죽으면 그 부인은 저절로 찢어지는 고통을 남아서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몸으로 기도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육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저 부인이 어쩌고 저쩌고, 저 자식이 어쩌고 저쩌고 막 원하잖아요.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주둥아리 기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밤새도록 10시간이고 10년이고 떠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돌아서면 이제 육으로 또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가 되면 주둥아리 기도를 놔버리는 거예요. 주둥아리 기도를 딱 놓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영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영이 기도를 하면 혼이 모를까요? 알아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몸으로 기도가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혼이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둥아리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몸으로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인도 나같이 똑같이 찢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결국
몸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육체가 다 찢어졌는데 내가 부인을 붙잡고 너 나 아프니까 시중 들어 나 밥 해줘. 그게 맞습니까? 안 맞죠. 그거는 인간 창조의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 창조에서 그렇게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내가 재창조해서 그런 것이 통하지를 않아요. 왜? 인간 창조라는 것은 여자는 밥 해주고 남자는 나가서 땀 흘려 돈을 벌어 오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재창조의 역사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네가 내 와이프냐? 오케이. 그러면 너도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이 뭐냐? 다 찢어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했던 말씀대로 너 나를 따를 수 있어? 그러면 너도 한번 찢어져 봐. 너도 십자가에서 죽어봐. 십자가에 박혀서 완전히 갈기갈기에 한번 찢어져 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말만 그렇지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뽑아가지고 말씀을 듣게 해가지고 영성 세계에서만 예수님처럼 찢어지길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경험을 안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만 뭐가 와도 탁 쳐도 금방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뭘 해봤어야지. 그래서 확인하세요. 심으세요. 찢어져야 되니까.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애들이 주님 앞에 똑바로 서기 위해서 다 찢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몸으로 하는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렇게 기도하고 몸은 아프고 몸은 죽었을 때 자식들은 자동으로 아버지 없는 자식들은 차도 없고 돈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이런 모습으로 애들이 남겨지잖아요. 그렇게 남겨졌을 때 애들은 엄청나게 철이 들면서 엄청나게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그게 몸의 기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남편도 없지만 돈도 없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엄마를 의지하지 않고 다 떠나서 스스로가 고통 속에서 병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것이 몸으로 기도하는 기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가난해야 돼. 부모가 아파야 돼. 그러면 애들은 자동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그런 성숙한 자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몸으로 하는 기도라 얘기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기도. 내가 머리에서 미혹이 뭔지를 알았어.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어떤 기도를 해줘요? 내가 저들도 미혹에 왕창왕창 걸려서 그것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둥아리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몸으로. 내가 가난해지면 애들은 다 세상으로 나가요. 돈 벌다가 미혹에 왕창왕창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다려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애들은 애들 때는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 어차피 그들도 선악과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고통을 맛봐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나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애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방어하고 막 붙잡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났으면 누구나 할 거 없이 욕망이 돌게 돼 있잖아요. 밤이면 성욕이 돌게 되어 있잖아요.
낮에는 입에다 집어넣을 음식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 육은 자기가 거처할 곳이 있어야 하는 게 바로 인간의 삶이에요. 그래서 애들도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미혹에 왕창왕창 걸리는 것이 그게 선악과를 맛보는 기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저들도 선악과를 맛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저들도 미혹에 왕창왕창 걸려서 그것을 씹어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육체는 자연적인 본능으로 내버려 두고, 그래서 정과 욕심 자체가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 이 정과 욕심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가족끼리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똘똘 뭉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잖아요. 왜? 내 가족이 먼저니까. 그게 바로 인간 창조의 모습이에요. 내 가족이 먼저란 말이죠. 내가 먼저란 말이죠. 목사님들도 성도들 머리수 세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대형교회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머리수가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되면은 헌금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왜? 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는 내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도 자기 욕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혼에다가 그럴듯하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미혹에 걸려가지고 우리 목사님 최고야, 자기 기분에 맞춰 주거든요. 자기 기분에 맞춰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관계가 있는 겁니까?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관계가 있습니까? 재창조의 목적을 깨닫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안 꿇겠습니까? 내가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는 생명을 찾는 자들은 아주 적다. 이번에 재창조의 역사에서는 혼이 누군지, 지정의를 가진 내가 누군지, 그래서 정과 욕심은 끝없이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움키는 것을 위해서 그런 것을 보라는 거예요. 성도들 많으면 왜 좋습니까? 내가 돈을 움키는 거예요. 내 명예를 움키는 거예요. 남 앞에서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성의 길을 걸어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도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무시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하고 살지만 말씀 자체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기분만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마른 줄기와 같이, 왜 그분이 풍채도 없이, 왜 그렇게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왜 거기서 사냐 이거예요. 예루살렘 같으면 예루살렘에서 살면은 낫잖아요. 그만큼 자기 겉사람은 사람들 앞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신에 대한 집중력보다는 말씀에 대한 집중력. 그래서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나도 한다고 그분께서 끝없이 아버지를, 영 자체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기 육을 높이는 게 아니라
멋있고 풍채가 멋있고 어마어마하게 잘생기고 능력을 가졌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혹하겠죠. 그러면 말씀을 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떡과 물고기를 주니까 그거 얻어먹고서 떼거지로 몰려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떡과 물고기를 주고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다 라고 했지만은 나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리고 채찍을 맞고 죽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나는 저렇게 살기 싫어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니까 빨리빨리 로마 군사들을 다 깨부셔서 다시 다윗의 왕국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채찍에 맞는 모습을 보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부터 떡도 빵도 안 주셨잖아요. 내가 기적을 보여달라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고 얘기하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너네도 갈래? 그만큼 정과 욕심을 가지고 자기 것 채우기 바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족에게 끌려가는지 내 육에 끌려가는지 자꾸 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것을 봐야지만은 그것을 맛봐야지만 내가 그 정과 욕심을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는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굽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깨닫게 하시고 지 마음에서 떨어지게 하시고 내가 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내가 의지가 움직이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뭘 말해요? 네가 사망을 삼키는 그 자체가 네가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창조가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영혼육을 가진 지정의를 가진 나잖아요. 근데 하나는 영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은 재창조가 됐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을 살리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혼과 육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또 사탄 마귀,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이 있잖아요.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이 역사를 못하고 물러가면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인간 창조의 모습 안에서 자기를 갖다가 실컷 보게끔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선악과를 좀 먹고 그것 좀 먹고 살게 놔두면 누가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그때부터 잉태의 고통을 통해서 이게 내 가족이로구나. 잉태의 고통을 통해서 정과 욕심을 통해서 잉태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 줄 네가 보라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가지고 네 가족 한번 부양해 보라는 거예요. 남자들에게는 땀을 흘려가면서 네가 그것을 통해서 네가 네 자신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인간 창조의 모습이로구나. 우리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살아왔는데 교회 와서까지도 이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를 갖다가 인간의 귀에다가 말씀으로 넣어주면서
달콤하게 그럴듯하게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인간의 그 모습 안에서 너 미혹 조심해, 너 사탄마귀 대적해, 너 귀신 쫓아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혼이라는 그 자체가 귀신이 쫓겨나야 되잖아요. 물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머리에서, 본 마음은 아버지로, 정과 욕심의 의지는 예수로 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창조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통해서 한 번, 두 번 자꾸 경험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빛을 받기 때문에, 빛은 뭡니까? 빛은 어둠에 비치면 사단이 물러가기 전까지는 상당히 괴로움을 당해요. 괴로움을 안 주면 뭔지 모르잖아요. 괴로움을 줄 때 그 괴로움이 약이 되는 거예요. 찡찡거리지 말고 그 괴로움을 안 받는 내 모습을 좀 보라는 말이에요. 내가 괴로움을 받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 나는 도대체 뭐야? 좀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매달려 보라는 말이에요. 내가 괴로움을 받으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프지만 이게 바로 정과 욕심을 띠지 못하니까, 빛이 비춰지니까 이게 여기서 꿈틀꿈틀 대면서 내가 괴로워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런 것이 전혀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간구를 해야죠. 주님, 저에게도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그 징계 속에서 꿈틀꿈틀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여기서 내가 재창조로 넘어가야지, 그렇게 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정과 욕심을 가지고 내가 영성을 따려고 하는 것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건 아주 도둑놈 심보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려고 갈 때 불의 천사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드디어 정과 욕심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본 마음에 빛이 와서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스위치만 켜서 내가 열어놓고 내가 정과 욕심의 세계를 꿰뚫어 보면은, 그러면은 하고 쉽게 오잖아요. 뭐가 와요? 걔네들이 노는 모습을 쉽게 발견이 되잖아요. 노는 모습들이. 그래서 정과 욕심이라는 것이, 왜 주께서 본 마음에는 빛을 주시는데 왜 정과 욕심은 네가 박으라 그러냐 이거예요. 왜? 네가 그것을 발견을 해서 너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인격이 거기서 솟구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왜? 자유의지를 가진 너다. 네가 그동안에 잡혀가지고 네가 그렇게 속고 살았지만은 네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네가 그것을 똑바로 네가 보면은 너라는 사람이 거기서 삐죽히 올라오면서 나를 발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속아 살아왔구나. 그래서 주님은 그 가족을 통해서 그 안에서 뒹굴어지면서 그것을 발견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가족을 갖다가 묶어놨구나. 니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 생명의 세계로 가는 것, 재창조가 되려고 하면은 너희가 그 안에서 탈출해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빛을 허락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다시 말해서 지정의, 이게 뭔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의지는 내가 미혹 사탄 마귀에게 잡혀 있으면 의지는 당연히 육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미혹에게 벗어났어. 내가 정과 욕심에서 벗어났어. 내가 재창조가 딱 됐어. 그때 의지는 당연히 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내가 사망을 삼켰구나. 이게 재창조예요.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어떻게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겨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지구 땅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의 빛을 통해서만이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서 이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성을 수녀를 하면서도 이것을 모릅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머리를 쐈잖아요.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허구한 날 쑤셔야 되잖아요. 가서 그렇게 하라고. 의지를 갖다가. 의지는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거, 피부로 느끼는 것 맞잖아요. 끝없이 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딨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빛으로 무장되면 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쏴요? 어떻게 사망이 창을 가지고 오면서, 그는 전체가 다 어둠이잖아요. 내가 빛으로 딱 무장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그게 날 찌르냐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그것을 착착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게 매달리면 그때 성령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있구나 이렇게 해서 지정의가 탁탁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 뿐이에요. 또 육은 그래도 내 집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허구한 날 쏘아대는데 맨날 쏘아댈 때마다 죄를 갖다가 퍼먹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왜 그래요? 율법은 죄를 밝혀주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해결은 누가 해줍니까? 그리스도의 빛이잖아요. 죄는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는 거지 율법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율법 자체를 해결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실패한 자가 돼 버린 거예요.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죄의 권능 아래. 권능이래요. 권능은 뭡니까? 밝혀주는 거예요. 네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사는 게 죄다. 모든 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죄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그 율법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를 보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율법이 십계명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신을 자기 가족, 자기 육, 다른 신이 뭐예요? 자기 육이잖아요. 예수님보다도 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내 가족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다시 말해서 견고하며 강하며 튼튼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빛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흔들리냐 이거예요. 내가 말씀을 딱 받았으면은 머리에 딱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요? 왜 흔들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가 재창조에 내가 흘러 들어가면 내가 삼켜 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재창조를 이루는 거예요. 재창조는 별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마음 먹고 가면은, 내가 그렇게 인정을 하면은 그때 성령께서 역사를 해줘 가지고 완전히 나를 갖다가 인간 창조의 사탄의 그런 모습에서 내가 주께로 아버지께로 옮겨지는 것을 재창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재창조의 역사는 뭡니까? 내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지난 모습, 내 현재의 모습, 내 과거로 들어가는 모습, 내가 과거로 들어가는 모습.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보면서 내가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을 말한다 그러는 거예요. 비밀은 휴거예요.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 왕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는, 주께서 계시는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을 갖다가 왕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정의를 통해서 미혹 사탄마귀 귀신을 통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빛을 통해서 그것을 다 밝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말씀 자체의 최고의 학식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행함 자체가 되지를 않으면 절대로 내가 천국에 가서 여기서 행하지 않으면 천국 가서도 행할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머리가 좋은 사람은 1등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계는 머리도 좋아야 되겠지만은 첫째, 내가 먼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먼저 발견하는 사람, 내가 그것을 먼저 아는 사람이 1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뭘 주길 원합니까? 이 땅에서 최고의 선물은 사망을 삼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을 내가 삼키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보좌에 가는 게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표대를 바라보고 가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찢어져야 되고 혼 속에 박혀 있는 것을 갖다가 전부 다 재창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사망을 삼킨다고 그랬잖아요. 드디어 내 영이 직관, 영교,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혼 속에 들어있는 미혹, 사탄 이것을 삼켜버리고 내 육에 붙어있는 마귀 전체를 갖다가 삼켜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리기 때문에 드디어 내가 직관이 말씀을 통해서 내 머리를 갖다가 장악한 거예요. 머리 자체는 뭡니까? 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빈 공간에 들어와서 내가 속사람이 되잖아요. 속사람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속사람의 머리에다가 반짝하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드디어 육을 통해서 오간을 통해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쫙 연결이 되잖아요. 두 번째는요, 영교잖아요. 영교는 여러분들이 첫째 계명을 절대 놓으면 안 돼요. 그거는 빛을 품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빛을 품어주는 만약에 물 파이프가 있는데 그 물 파이프를 끊어버려 막아버려 그러면 물이 나한테 안 들어오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은 여러분들이 분초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교예요. 그리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을 또 붙잡는 거예요. 영교를 통해 가지고 주님하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끝없이 마음을 주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사랑하면 영교를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육이기 때문에 육은 뭡니까? 육은 자기 본능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육체 자체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고 사탄이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육은. 그래서 고난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머리, 영이 마음, 영이 행동 이것을 갖다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것은 네 영이 한다 그러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 주님은 절대 해주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라는 한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여러분을 갖다가 스스로 일으켜 세우시려고 그래서 네가 해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뛰면은 그러면 내가 우리 주 성령께서 바로 너희에게 엄청난 힘으로 밀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이잖아요. 그래서 영혼육이 있는데 육은 뭐라고 그랬어요? 찢어져야 재창조가 이루어진다. 혼은 내가 지정의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심어보고 먹어보고 내 가족을 통해서 관계성을 보고 그리고 내 의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영적인 세계로 내가 흘러가는지 내가 발걸음이 내 자식한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영을 향해서 가는지 이것을 충분하게 내가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육이 썩어질 육이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혼이 다시 말해서 머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정과 욕심의 마음이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의지 자체가 그것을 인정할 때 그때 영의 속도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면 영이 절대로 움직여지질 않아요. 내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인정을 하냐? 아니에요. 그냥 써 있는 대로 써 놓은 것을 내가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믿음이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잖아요. 성령님의 9가지 은사를 보면은 믿음이라는 은사가 거기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하고는 그게 달라요. 여러분은 스스로 성장을 하면서 스스로 그거 자체를 내가 먹어봐야 돼요. 내가 찢어봐야 돼요. 내가 괴로움을 당해봐야 돼요. 내가 미혹이 돼봐야 돼요. 내 정과 욕심이 정말로 자기 가족을 향해서 자기 육신을 향해서 내가 그걸 가는 것을 봐야 돼요. 내가 그거를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은 내가 드디어 영의 직관, 영교,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엔진을 걸면은 시작이 되듯이 영이 자라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바라보죠? 기름이 있어야 차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땅에 혼과 육이 살면서 뭔가 부딪히면 머릿속에서 직관이 떠오르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가면서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안에 악한 영을 인정할 때, 행동으로 옮겨줄 때, 그때 바로 영의 기관이 제대로 발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입 다물고 조용히 사세요.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는 것은 혼인잔치에 신부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손님으로 가려고 이렇게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계명을 가지고 항상 열악한 상황에서도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주님이 곧 오십니다. 지금은 급해요. 신부들이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신부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미혹 사탄 마귀에 대해서 자꾸 밝히면서 전문가가 되어야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고 티 없이 보존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고 다 찢어지셨듯이 여러분들도 그 육이 찢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네가 예수님 신랑하고 거리 맞는 거예요. 걸맞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면 내가 그만큼 재창조가 이루어져야지만 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신부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홀연히 변해서 주님 앞에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썩을 육을 가지고 징징거리지 말고 그냥 찢어지세요. 자꾸 심으세요. 자기 모습을 보면서. 고통이 점점 더 찾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박히면 땅이 다 찢어지듯이 머리도 미혹에 걸려서 낑낑거리고 그럴 때 고요하게 앉아서 있을 때 미혹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분주하게 움직일 때는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성령님도 분주하게 움직이면 성령님도 역사를 안 해요. 그래서 조용히 할 때, 그때 미혹의 역사를 발견할 때 미혹이 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심어서 내가 먹어봐야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움직여주면 아버지께서 역사를 해주셔서 빛으로 역사를 해주셔서 주님이 그걸 보시고 재창조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말씀 자체도 속사람으로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왜? 겉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겉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겉사람에게 집어넣어줘도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겉사람으로 성경을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다. 겉사람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는 썩지 않는 육을 위해서, 내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창조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겉사람은 인간 창조고 겉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겉사람은 항상 오간을 통해서 먹고 자고 싸고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지 가족밖에 모르고 집밖에 모르고 재창조는 내 가족이고 남이고 간에 다 똑같아요. 한 가지만 다른 게 있어요. 육체적인 관계는 절대 못 끊어요. 그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이럴 때에는 내가 빛을 가지고 사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사탄이 장난을 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될 때 빛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재창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너 빛을 끝없이 구해라. 첫째 계명으로. 그래서 내가 삼킬 때마다 나라는 사람은 영의 성장이 엄청나게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끝날 때까지는 절대 사탄은 멈추지 않아요. 단지 내가 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밥을 자꾸 먹어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움직일 것 아니에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분께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목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네가 영적인 재창조로 살아가면은 네가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사랑을 갖다가 끝없이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심령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루하루 목숨이 연장될 때마다 나는 그분의 사랑을 끝없이 내가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은 그분이 지금 당장 오시는 것이 너무 좋겠어요. 근데 하루하루 연기될 때마다 나는 그분의 사랑을 더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바로 네가 그렇게 입을 때에는 사망을 네가 끝없이 삼키면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먹는 게 너무 쉽잖아요. 단지 내가 고통을 좀 당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고통을 줘. 그렇지만 네가 진짜 승리하느냐 이거예요. 얘들이 승리하는 것은 뭘까요? 얘들이 승리하는 것은 여러분의 지정의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질 것으로 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육을 잡아먹는 게 얘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육을 딱 빛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러면서 막 쏘잖아요. 나를 빛을 가지고 있다고 팍 쏴요. 삼켜버려. 사망아.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거요. 빛을 받았는데 내가 어둠을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주께서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인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은 죄를 밝혀주는 것 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죄를 삼킬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창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남을 내가 비판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내 뜻에 안 맞으면 틀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이것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을 삼키는 자가 되어버리면 선악과 중심이 둥둥 떠다닐 때 그걸 막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것도 먹어버리고 내가 못한 것도 먹어버리고 상대방이 못한 것도 먹어버리고 상대방이 잘한 것도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누구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생명의 세계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께서 공의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공의가 뭔지 아세요? 공의는 절대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공의는 절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어둠을 가지고 있으면 지 스스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가 빛을 가지고 있으면 지 스스로 아버지의 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의예요. 예수님이 저 너무 못됐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네가 받지 못하면, 네가 영을 구원을 받았으면 지금 죽으면은 네가 너를 낙원으로 데려갈게. 그게 공의예요. 근데 네가 낙원에 갈 처지도 안 됐어. 영도 구원받지 않았어. 그러면 너는 내가 뭐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공이기 때문에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영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궁에 들어오고 싶냐? 그러면 사망을 삼키고 이겨라, 그러는 거예요. 혼인집에 손님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사망을 삼키는 자가 되라고. 이것도 공이에요. 네가 그만큼 이 땅에서 네 육체를 처절하게 찢으면서 네가 빛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구나. 그래서 네가 찢어질 때마다 얼마나 아픔을 느끼겠니? 왜? 내가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당당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서 버리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왜 선다 그랬죠? 영이 먼저기 때문에 순서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영이기 때문에, 영은 생명 그 자체를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보좌 옆에 서 계시는데, 너희가 사망을 삼키고 이기면 그러면 너희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끝없이 이것을 삼켜야 돼요. 내가 삼키는 게 뭐라 그랬죠? 정과 욕심.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지금 삼키냐? 내가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듯이, 내가 이 땅에서 사망을 삼키면은 주께서 네가 재창조 안에 네가 점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바보라서 징계 7배를 매일같이 외치는 게 아니라 삼키기 위해서, 주여 오늘도 나에게 징계 7배를 더하소서, 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끝없이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삼키는 자가 되면서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서시는 거예요. 왜? 어마어마한 죄를 다 삼켜 버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리하라. 옆에 사람들 십자가 진다고 깽깽거리지 말고 네 것 지고 오라는 거예요. 네 것. 끝없는 의심, 끝없는 불안. 왜 나는 안 돼? 그 자체가 다 미혹이고 불신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으면 그냥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믿음의 은사 자체를 주지를 않아요. 왜? 하나의 인격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한 인격을 인격은 지금은 감춰져 있잖아요. 이것을 딱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 인격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걸맞잖아요. 예수님이 너 내 신부가 되어 줄래? 그러면 노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조건 다 끌어가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신부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인격을 존중할 때 내 신부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내 남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노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진짜 왕비가 되고 싶니? 그러면 한번 네 몸을 찢어봐라. 나처럼, 예수님처럼 네가 한번 사망을 삼켜봐라. 왜? 빛을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인정하고 들어가면,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버리면 뭐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좀 조용하게 살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말 많이 하지 말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 그분을 더 잡으려고 해야지. 툭하면 밖에 나돌아다니고, 툭하면 사람 만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망을 삼켜버려요? 어떻게 내가 미혹을 아냐고요?
그렇게 육체가 지멋대로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찢어지냐고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 대충 하고 가면 되지. 그렇게 되면은 자기 손해 있는 줄을 모르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기회가 있지만은 한번 올라가 버리면은 기회는 끝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망을 삼켜야지만 네가 이길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로 삼킨다고 그랬어요? 빛으로다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한 주 동안 정확하게 선악이 뭔지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선악을 삼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준비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재창조에 들어와서 이제는 성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영이 끝없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삼킬 수 있는 빛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